오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죠. 사무엘이 유명합니까? 사무엘 엄마가 더 유명합니까? 둘 다 유명합니다. 그죠? 네, 한나를 통해서 낳게 된 기적의 아들, 기도를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한 획을 그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런 시대가 바뀔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밋밋하게 평범하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정말 굉장한 상승 곡선이 있고 하향 곡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기점이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순간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질 않으면 정말 잘했던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제국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그 놀라운 업적들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라와 제국과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싸울 때는 어렵게 싸웠지만 무너지는 거는 그냥 한순간일 수도 있죠. 그런 분기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왕과 선지자와 예언자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사무엘에게 어떤 흠이 있나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사무엘을 향한 성경에서의 기록은 뭘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결정을 하셨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누구와 누구? 모세와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가 결정한 심판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다. 그 사람들이 효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언감생심,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넘어설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어요? 그런 만큼 사무엘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영적인 리더고 탁월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쉬운 점이 뭔가?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참 부족했다, 아쉽다. 그게 뭘까요? 자녀들의 문제죠. 사무엘상 8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무엘 개인에게 있어서 흠결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그런 사람, 사무엘 개인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그의 인생사에서, 그의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못했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족 문제는 건드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자녀들 얘기는 참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싶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정말 자신처럼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며 섬기기를 바랬어요. 이름도 요엘,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두 번째 아들 아비야, 아비야는 내 아버지는 야훼다,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개념이에요. 좋은 이름을 주었고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아들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은 대단히 바빴던 사람이에요. 공적으로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많은 일도 했고 분주했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도 많이 키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리더들을 세우고, 다양한 왕도 없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도 저 선지자도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부재.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부터 특별하게 그렇게 키워졌던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는 본인이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경험을 한 바는 엘리 제사장이 그저 아버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인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자체도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대표적인 그런 못된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 엘가나의 어떤 부재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이라도 잘 본받았더라면 그나마 자기가 장성하고 아들을 낳아서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전혀 못했던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 기억이 없었던 거죠. 좋은 모습으로 커나가기를 바랬지만 정작 아버지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부모됨의 어떤 모습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반대로 긍정적인,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대표적인 기도했던 여인, 어머니 한나, 어머니가 한나예요. 한나의 그 기도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과 훈련들이 잘 키워졌다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부재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결핍, 그런 모습들이 한 가지 정말 오점으로 남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을, 어머니의 기도의 영성을 그렇게 계승했을 그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바로 그런 사람. 자, 이스라엘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모이자라고 권면을 하죠.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망대라는 이름의 뜻의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 모이자.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때서부터 본격화되었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때, 또 다윗 왕 때까지도 블레셋과 계속해서 그런 갈등 국면에 있었죠. 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기도하자. 기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 어떤 기도였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뜻은,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들은 사실 주석을 봐도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금식과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회개에 대한 그런 액션들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작,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거는 표적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측컨대 그들의 죄는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던 거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다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정착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흩어졌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바로 그런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그 중심성,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고 돈을 벌어쓰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나쁜 짓을 하고 칼로 찌르고, 이건 하나의 어떤 결과고 하나의 그런 열매로서의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보다도 근본적인 중심성은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고 그 앞에서 굉장히 뭔가 경건한 척하지만 그 경건함의 근간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인지 아니면 우상을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인지,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주신 마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앞에, 이방신 앞에 절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미우니까 아무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문제의 근본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중심성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가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십자가 앞에 선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때서부터 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그들은 그 부분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흩어져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서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어려워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는 거예요. 오프라인 이곳에 와서 모이기가 어렵다?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모이는 거예요. 내 중심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기도할 때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상황이 어려운데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따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라고 이 사람들도 나름 바빠요. 나름대로 일상이 있어요.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자, 우리 기도할 때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 이 확산세 속에서 우리가 모이면 안 되지, 어떻게, 물론 상황을 잘 우리가 직시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 마음만큼은 그렇지, 기도할 때지, 그렇지, 예배의 장소를 사모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장소에 가고 어떻게든지 그 일들을 합니다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느슨해지고 핑계를 대고 모이는 거에 힘쓰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모이는가, 내가 어디에 향해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죠. 최근에 봤던 그 동영상 뉴스 중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고 그러다가 그 주변 국가의 자기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 이런 분들 거기다 모시고 다시 우크라이나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차량 행렬들이 있었어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만 들어가지 않아요. 여자분들도 막 들어가더라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런 상황이 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우리라면 저럴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거기에 대한 속상한 마음, 분노를 가진 의용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유명한 유튜버 한 명이 막 들어갔죠. 한 100여 명 정도가 막 그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가서 싸우고 싶다. 영국의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 두려운 게 뭡니까? 혹시 여기 못 들어갈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야, 참 저럴 수 있을까? 위험한 일이 그럴 수 있겠죠.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향한 갈망들, 마음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미스바가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 상당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7절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한다 하니까 언뜻 보면 두려워했다 이 단어가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치러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뭐야 이 녀석들 하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들이 공격하러 온댄다 하니까 모여있던 사람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뭔가 문제가 더 발생을 했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잠잠히 조용히 조금 더 그 평화가 지속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쳐들어왔겠죠. 근데 야, 이럴 때가 아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했더니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어서 쳐들어온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죠. 봐라,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 모이지 말자고 그랬지, 저들 자극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때로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기도하기 전에는 오히려 평안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단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캐치가 되지 않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더 힘을 얻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단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는 하나의 어떤 그런 사인이에요. 기도를 하면 뭔가 결단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기도를 하는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커질까요? 그러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제가 작아지게 될 때까지, 그 문제가 작게 느껴질 때까지. 오히려 나를 장악했던, 엄습했던 그 두려움이,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까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건 굉장히 건강한 하나의 그런 사인이고 당연한 그런 수순입니다. 그들이 두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리더를 의지하죠. 오히려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케 해주십시오.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오히려 원망을 했어요. 그러길래 왜 우리를 들쑤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냐? 우리 다 죽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불과 요 앞에 한 5장 정도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할 때 그들이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냥 완전히 이 우상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갖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졌죠. 법궤는 빼앗기고요. 바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니까 비록 두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판단이 생겨요. 뭐요? 야,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 더 모여서 기도하자. 더 간절하게 기도하자. 우리 기도 부탁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이 성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굉장히 지금 퍼지고 있죠. 언제가 정점일지 몰라요. 하지만 정점 치면 점점점 내려오겠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순들이 조만간 그리고 조속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단계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다시 기도의 야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타성이 젖어서 나가지를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때우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사라져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금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자리에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지금 있거든요.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요. 모여서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승리케 하세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우레가 어떤 우레인지 몰라요. 그러나 특별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맞설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한 나라를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개인이 되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끙끙 앓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 싶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극히 작아 보일 수 있는 일부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출발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딱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핸드폰에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이 돼 있는데 누구 하나 편안하게 전화번호를 누를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말 간절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옴싹달싹 할 게 없지? 완전히 무슨 외통수처럼 막혀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야 노답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수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수를 가장 파워풀하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용하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더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 순간에 슬쩍 숟가락 얹으신 것처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죄성은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서 금방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케 하십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밤새서 저도 봤어요. 개표 결과를. 0.73%? 야, 0.73%로 희비가 엇갈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승리하는 쪽도 간담이 서늘한 그런 승리였어요. 패배한 쪽은 정말 뼈아픈 패배였어요.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거기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잘 승복했고 잘 위로하고 거기서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표차면 야, 이거 다시 하자, 아니면 어떻게 하자, 뭐 여러 가지 변수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큰 표차로 어느 쪽이라도 이겼으면 봐라, 국민들의 마음이 이거 아니야 하면서 막 교만하고 오만하게 막 할 텐데, 와, 0.73% 세상에. 그러니 대통령이 된 분과 그 정당도 정말 겸손하게, 정말 신실하게 약속들 잘 지키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했던 정당은 그 패배의 아픈 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응원했던 정당이 뭐 됐든 안 됐든 간에 결정이 된 이상 하나님, 새로 뽑힌 당선자와 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오만방자하지 않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뽑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잘 배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함께 좋은 모습으로 해나갈 때 이 나라 민족이 미래가 밝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시청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삶의 거처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포성과 총탄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전쟁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핑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꾸짖어 주시고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의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하나님 마쳤습니다. 당선인이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맡은 본문 잘 감당케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워질 터인데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 각지에서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고하게 생명을 잃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하나님 어린 생명들, 하나님 많은 시민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푸틴 대통령과 그 정권의 그 악하고 잘못된 판단들을 주님께서 회파시키고 괴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이 끝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경제적인 많은 여파와 많은 불안감들이 조성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중단되게 하시고 정점을 치고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모든 아버지 환난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환부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블레싱 패밀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강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맡겨진 자리에서 귀한 역할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있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0주 기도와 말씀 통독의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참된 제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영적인 미스바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재직들 항존직들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들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헌신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